우리 어저께죠. 열왕기하 우리가 14장을 볼 때에 아마샤라고 하는 그 왕,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요 참으로 바르게 행하고 또한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 그 결말은 참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자기가 에돔을 그렇게 치고 승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아주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 결코 당해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요, 그 유다 땅이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군사들이 죽고 경제력은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이 아마샤 왕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샤 왕의 그 아들이었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사랴라고 하는 그 왕이 16세 때부터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이 아사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익숙합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예,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 왕이고요. 그리고 아사랴 왕은 또한 우시야 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16세 때부터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던 것처럼 그만큼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왕의 위치로서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바르게 행합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어머니 요골리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역대하 우리 26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의 치적들이 오늘 읽지 않은 이 부분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역대하 1장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그 치적이 그의 아주 놀라운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정말 황금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막 군사력을 막 키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그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고 이 치수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아주 농업을 크게 발전을 시킵니다. 또한 그 경제력을 피폐했던 경제력이 다시 소생해가고 살아나게 되고요. 또한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부왕 때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의 벽들을 다시 보수하게 되고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를 또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강국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요, 6.25 동란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르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치적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가운데에 반복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낱말들이 어떤 낱말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있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떤 도움이시냐면요, 아주 막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을 볼 때에 정말 6.25 동란 완전히 황폐해졌던 땅에서부터 이렇게 건설할 수 있었으면,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이요, 아무리 막 늦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엑서사이즈 해보고 좋은 거 해보고 다 할지라도요, 참 희한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에 걸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경이로운 발전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도우심, 기적과 같은 도우심,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다, 착오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근데 이런 착각에 이 우시야 왕이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역대하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강성하여 졌기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말 잘했어요. 또 보게 되면은요, 그 조부가 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 요시야 왕도 맨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오늘 우시야 왕의 그 부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입니다. 그가 맨 처음에는요,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뭔가 잘 돼, 한 번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 이 3대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혹시 이게, 그 집안의 DNA가 그런가? 그렇게 혹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그 집안의 DNA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된 DNA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여러분, 우리 분수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보다는요, 저는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여러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푼수를 떨어요. 원래 푼수가 분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푼수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냥 나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우상이 그냥 불뚝불뚝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 이 불뚝불뚝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막 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그 모습이 인간의 분수를 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분수를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분수를 찾지 못하면 오늘 보면요, 완전히 오시아 왕이 분수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냐고요? 아니, 왕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넘보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강국, 대국, 자기 그 조상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런 영화를 내가 이 정도로 이제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마이다스 핸드라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아무튼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내가 왕이지만 왕 노릇만 잘할 뿐만 아니라 나 제사장 하면은 나 제사장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그 권위 때문에 막 존경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존경을 받는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 분수를 몰랐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로 만족 못 해가지고 저거는 맛이 어떨까 하는 그 유혹에 빠진 것처럼,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이렇게 피우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이것도 부러워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어떻게 해요? 이 피우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아사랴,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사랴. 그때는 이 아사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때 왜 자야가 이렇게 자자 돌림이 유명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7명 가게 되면은 자야하고 부르면 5명이 막 돌아서고 막 그런.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도 80명, 아주 기골장대한 80명. 아니, 왕을 막아야 되니까 그 8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도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을 막아섰다간 목이 댕글랑하고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너 누구야? 어디서 온? 응? 근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할 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고 뭐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딱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주신 사명을 알고 그대로 막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보면요, 그 분향을 잡으려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마에 나병이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놀랐겠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게 제사장들만 끌어낸 게 아니고요. 급하니까 왕도 하나님도 쳐가지고 그냥 밖으로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평생 자기의 별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푼수를 떨다가 자기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솔직히 드릴까 합니다. 보면 사회에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소위 뭐 회장님, 뭐 사장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이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들과 그 원리들을요, 교회 생활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대로 그걸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 분수 모르고 분수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요즘도요, 정말 훌륭한 기업들은요, 교회처럼 운영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그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돈독하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뜨는 아주 주목하면 예수님의 리더십,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의 정말 인간 그 가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용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들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그 위치와 분깃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분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해서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요즘 하나만 잘해야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진짜 뭐 다방면에 막 이것저것 다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있고 나의 위치가 있고 나에게 주신 그 구역, 하나님께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셔요.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위치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사람은 사람 되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청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처음은 잘했다가 나중에는 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